책 추목. 책 추목에서 131번째로 읽어드리는 책은 데인 오틀런드가 지은 더 깊게입니다. 진짜 죄인의 진짜 변화라는 부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이 책의 결론 부분을 먼저 읽어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기 위한 가장 큰 비결은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라. 매 순간 그분 안에 거하라. 그분의 사랑을 통해 힘을 얻어라. 그분은 개념이 아니라 인격체시다. 세월이 지날수록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분 안에서 성장할 수 있지만 그분에게서 눈을 돌려 우리의 성장에만 관심을 집중하면 우리가 원하는 성장을 이룰 수 없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영혼이 사랑과 감사로 녹아내릴 것이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다른 모든 것이 뒤따르고 제각각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전략과 방법을 사용해도 아무런 도움도 얻지 못하고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고 말 것이다. 주의를 흩뜨리는 것들을 하나씩 모두 제거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마음을 단순하게 하고 모든 염려를 떨쳐버리라. 사랑이 가득 넘쳐 흐르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하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품에 안기고 일평생 그분과 하나로 연합된 상태로 살아가고 그분의 사랑을 누리고 그분이 완성하신 사역을 근거로 무죄 선고를 받고 자유롭게 빛 가운데 행하고 이 세상의 고통을 우리를 징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성경 읽기와 기도라는 들숨과 날숨을 통해 그분의 사랑으로 화답하고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 천국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해야 한다. 이 책의 요점은 하나다. 속죄 사역과 끊임없는 중보 기도를 통해 분명하게 입증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마음을 경이로워하라.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이라. 그 사랑을 거부하지 말라. 그분이 가까이 오시게 하라. 그분을 바라봐라. 그렇게 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변화를 위한 변화를 추구하면 행위만 달라지고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단순히 행위만 달라지는 것은 진정한 변화가 못 된다. 우리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 그분과 교통하라.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고 그분의 사랑과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라. 교회를 통해 주어지는 설교와 성례를 통해 그분을 바라보라. 그분을 주시하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진심 어린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은혜의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한다. 자신을 한 번 볼 때마다 그리스도를 10번 바라보라. 그분은 너무나도 사랑스러우시다. 그분은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고 있지만 죄인들은 물론 죄인의 괴수까지도 온유하고 은혜롭게 대해 주신다. 하나님의 미소 가운데서 살며 그분의 빛을 마음껏 누리라. 하나님이 만물을 꿰뚫어 보는 눈으로 사랑스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의 전능한 팔에 평화롭게 안기라. 마음을 황홀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은혜로우심을 비롯해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영혼을 가득 채우라. 그러면 어리석음이나 세상이나 사탄이나 육신이 들어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맷 챈들러의 추천사입니다. 더 큰 충만을 갈구하는 영혼의 고뇌는 성장 과정의 일부다. 사실 영혼의 허기와 갈증은 선물이다. 그치지 않은 샘물과도 같은 예수님이 온전히 채워주실 것이다. 저자는 영혼의 고뇌는 단순한 행동 교정이나 임시 변통의 해결책이 아닌 예수님과의 교제와 우리의 영혼 속에 더욱 깊이 스며든 평화를 통해 해결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생명과 기쁨과 평화를 비롯해 예수님을 더 많이 갈망한다면 이 책을 꼭 읽어야 한다. 인간이 자신의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 절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연합함으로써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죄를 선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생애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분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정직함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전함이 아니라 온전함이고 온전함은 정직함을 통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고통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고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와 사랑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호흡과도 같습니다. 숨을 마시고 내쉬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뱉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빛을 들이마시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과 부족함을 기도로 호흡해 내십시오. 말씀을 마시고 기도로 호흡을 내뱉을 때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더욱더 확장되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적인 삶은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도 이룰 수 있지만 초자연적인 삶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 우리가 율법적인 삶이나 도덕적인 삶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구약의 시대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사건을 위해서만 성령이 임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 책은 이러한 줄거리를 통해 예수님, 절망, 연합, 포옹, 무죄 선고, 정직함, 고통, 호흡, 초자연적인 삶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입니다. 죄책감은 우리를 마비시켜 영적 침체의 늪에 빠져들게 한다. 우쭐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저런 방법을 시도했고 이런저런 책을 읽었으며 이런저런 모임에 열심히 참석했다. 그런데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심정을 느낄 뿐이다. 우리의 성장의 필요성을 의문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성경은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명령한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자랄 수가 없다. 우리의 성장의 목적이 참된 사랑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닌 자아를 섬기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때가 많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생각하곤 한다. 그렇다면 아무도 보지 않는 우리 삶의 추악한 면은 어떻게 할까? 그렇다면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변화란 더 많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는 것이다. 외적인 행동을 개선하는 것만 아니라 지적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감각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체험이 더 깊어지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 줄 알아야 한다. 죄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거나 축소해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만이 전부가 아니신 분이시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시다. 그분은 인격체이시고 여전히 살아계신다. 개념이나 이상이나 모종의 힘이 아니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갖고 계신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예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지고한 권위를 행사하신다. 예수는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자신에게 주셨다 선포하셨다. 예수는 지금도 교회와 세상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관장하신다. 그분이 알지 못하는 마약 거래는 한 건도 없고 그분이 지켜보지 않으시는 정치적인 추문은 단 한 가지도 없다. 부활하신 갈릴리 목수의 손바닥 안에 온 우주가 담겨 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축소하지 마라. 그분은 통치자이시다. 그분은 지금도 나의 삶을 다스리기 원하신다. 예수님은 초월성과 내조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다. 그분은 멀면서 가깝고 위대하면서 선하시며 왕이시면서 우리의 친구이시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가장 친하고 진실한 친구로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그분은 우리의 짐을 나눠지기 원하시고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분은 고귀하고 중요한 신분을 가지셨지만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나 기꺼이 시간을 내주신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비난을 받으셨다. 우리가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악한 죄를 반복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열기만 하면 그분은 언제든지 뛰어와 내 손을 잡아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고 짓고 있지만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 그분은 죄인들의 진정한 친구이시다. 그분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자신에게 가까이 온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분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분은 우리의 삶에 대해 우리의 인격에 대해 끝까지 인내하실 것이다. 그는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을 위해 기도하셨듯이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동안에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신다. 우리를 위해 온전히 헌신하신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구원자이신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다.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 계속해서 일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하늘의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날은 이미 정해져 있고 하나님만 아시는 그날이 곧 올 것이다. 떠날 때는 조용히 떠나셨지만 돌아오실 때는 천지를 진동시키며 오실 것이다. 왕으로 오실 분을 사모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삶에 짓눌려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가장 가까이 하신다.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마음이 가난하고 낮은 자, 겸손한 자들과 함께 하신다.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는 것처럼 죽음의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자들을 그들의 울음을 웃음으로 바꾸어 주실 분이시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존재였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절망으로 무너지는 것뿐이다. 절망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그러나 건강한 영생의 필수 요소이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셨다. 가난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부자인 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삶의 절망을 건강한 자기 부정으로 바꾸라. 무력함을 깨달았다면 주 앞에 겸손하라. 손쉬운 낙관론을 버리라. 신앙생활이란 죽음으로 굽이져 내려갔다가 다시 부활로 나아가는 것이다. 자신을 똑바로 비춰보고 회개하라. 자신의 영적 빈곤을 깨달으라. 주님께 교만함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필요한 것은 오직 우리의 절망뿐이다. 조금 절망하면 조금 성장할 뿐이다. 깊이 절망한 사람이 깊이 주님께 나아간다. 믿음은 절망에서 나온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말을 200번 이상 사용한다. 그리스도와 연합은 성경이 말하는 핵심의 복음이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은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야 한다.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더 많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의 죄를 능가한다. 칭의는 하나님이 하시고 성화는 자신이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칭의도 하나님이 하시고 성화도 하나님 홀로 하신다는 것도 바른 생각이 아니다. 하나님과 내가 서로의 영역을 가지고서 칭의와 성화를 이루어 간다는 것도 옳지 않다. 칭의와 성화는 하나님이 100% 이루시는 것이고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다. 칭의와 성화를 이루어가는 온전한 방법은 하나님과 나의 온전한 연합이다. 하나님과 내가 서로 겹쳐 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자기 아들과 연합시킨다. 우리는 수동적이지만은 않다. 또한 하나님이 일부를 하시고 우리가 나머지를 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고 우리도 모든 것을 한다. 우리는 전적으로 수동적이면서 전적으로 능동적이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비해 우리의 공허함이 있다. 우리는 그분과의 연합을 통해 우리가 온전함에 나아갈 수 있다. 연합이란 실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보아야 한다. 일평생 살면서 더욱 깊이 더욱 넓게 볼 수 있어야 한다.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봐야 하고 알기만 해서는 안 되고 맛보아야 한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구한 것은 신앙의 복종이나 열매를 더 맺거나 교리를 깊이 깨우치거나 복음의 전파나 기적을 행하거나 회심시키는 능력이 아니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는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가? 이 책을 읽는 나의 영혼은 어떠한 상태인가? 사랑은 예수님의 가장 깊고 가장 자연스러운 속성이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속성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의 존재도 사라진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 찬양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그분께로 가까이 이끌지 못한다. 우리를 그분께로 가까이 이끄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곧 그분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매료되면 정복되고 압도되어 그분에 대한 애정을 느끼게 된다.
칭의는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안에서 이루려고 하면 실패한다. 성화는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밖에서 이루려고 하면 실패한다.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화는 밖에서 이루어진 칭의를 일상 속에서 전용함으로써 동력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칭의를 얻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볼 때마다 그리스도를 10번 바라봐야 한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마음이다. 마음이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는 채로 겉 행위만 바꾸면 그것은 외식하는 자가 된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이다. 교만과 오만이 가득한 사람도 경건한 것처럼 보일 수 있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 거룩하지 않은 사람, 무정한 사람, 모함하는 사람도 겉으로는 경건해 보일 수 있다. 진정한 성화, 곧 참된 영적 성장은 그러므로 내적으로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성화가 밖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진 칭의를 전용함으로써 힘을 얻는다. 변화는 심령이 녹아내릴 때 이루어진다. 고개를 자아로부터 돌려 그리스도께 향하게 해야 한다. 그가 이루신 것과 그분이 가지신 풍성한 사랑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는 의롭다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거기서 모든 능력을 얻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 연합되어야 한다. 우리가 연합되기 위해서 우리는 똑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펜이 동전은 생김새는 같지만 서로 동떨어져 존재한다. 그러나 나의 코와 허리는 생김새가 다르지만 살아있는 지체로서 서로 연결되어 생명을 공유한다. 우리가 지체들끼리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도움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울 수가 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한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음이라.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정직하다는 것이다. 어둠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숨기는 것이다. 죄를 감추지 말라. 실패를 은밀한 어둠 속에 감추지 말라. 동료 그리스도인에게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자기 죄를 혼자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완전히 홀로 있는 상태이다. 집단 예배와 공동 기도, 모든 교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혼자일 수 있다. 죄를 숨기면 성장은 답보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다.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할 때 옛사람이 형제의 눈앞에서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을 수 있다. 오직 하나님께만 죄를 고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말한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의 추악한 죄를 모두 털어놔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으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의 연약함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약점을 마구 드러내 보이라는 뜻이 아니라 구원적 차원으로 승화시키라는 것이다. 사적인 나와 공적인 내가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의 나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자신의 사랑스러움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관대한 사랑 때문이다. 복음을 믿으라. 신뢰할 만한 친구를 찾으라. 수치스럽더라도 형제나 자매에게 죄를 투명하게 드러냄으로써 구원을 더욱 깊이 체험하라.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모든 사람은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가느냐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허무한 데 굴복한다. 또한 많은 사람이 마지막 날에 만물을 회복하실 때를 속으로 탄식하며 기다린다. 고통은 가끔 보이는 섬이 아닌 광대한 바다처럼 우리의 삶 속에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다. 자신의 고통에 대해 슬퍼하며 울고 다른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기 위해 불안감, 전쟁, 가난, 고통, 의로움, 인기 없는 상과 같은 끔찍한 수단들을 사용하신다. 죄를 이기는 특별한 기술은 없다. 싸우는 것 자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거듭나지 않았다면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을 것이다. 실패하면 실망감을 느끼고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려는 바람이 있다면 아무리 미숙한 생명이라도 생명의 울부짖음이 존재한다는 증거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실 것이다. 그는 죄를 죽이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말라고 가르치신다. 우리가 죄와 싸우려고 노력하면 사탄은 고통스러워한다. 싸우는 것이 곧 이기는 것이다. 넘어졌더라도 계속 일어난다면 아무리 많이 넘어져도 우리는 결코 파멸되지 않을 것이다.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괜찮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 성경 읽기가 들숨이라면 기도는 날숨이다. 음식, 섹스, 휴가와 같은 것은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줄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성경은 그런 생각을 없애고 선물들로는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고
선물을 주신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가르친다. 성경은 우리를 올바로 교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산소를 공급한다. 성경 말씀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전혀 변함이 없다. 친구나 부모나 그들의 조언도 상담사도 언젠가는 바뀌고 변질될 수 있다. 가장 확실한 지혜와 안전을 확보하는 길은 성경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건설하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성경을 마음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읽거나 마지못해서 억지로 읽거나 금광을 캐겠다는 식으로 읽거나 영웅을 모방하기 위해서 읽거나 규칙을 발견하기 위해서 읽거나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읽거나 이솝 우화를 읽는 방식으로 읽거나 신학적 교리를 배우기 위해서 읽어서는 안 된다. 성경은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다. 성경을 복음으로 알고 읽어야 한다. 성경을 통해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은혜와 의와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성경을 읽었더라도 나의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성경을 읽는 것은 그리스도에 관해 읽는 것이다. 아침 식사를 하는 것처럼 성경을 읽는 습관을 들이라. 성경 읽기를 하루의 가장 중요한 의식으로 만들라. 호흡은 들숨과 날숨으로 이루어진다.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쉬고 기도로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뇌시라.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장을 이끌어주는 날숨이다. 하나님은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로 그분께 대답한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도 기도하라. 성경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때문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침이나 저녁에 몇 분 동안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가며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가라. 그리스도 안에 성장하려면 시편을 평생의 동반자로 삼으라. 시편은 광야와도 같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고 겪는 고뇌와 감정과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 거룩한 목소리가 되어준다. 자신이 모든 노력을 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니다.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나를 맡겨 드려야 한다. 이 일을 위해 성령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면 우리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얻는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성령이 동반자로 함께 살고 계신다.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성령께만 지나치게 집중하지 말고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라.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의 사역과 수고와 복음 전도와 죄를 죽이려는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예수의 영격이라고 할 수 있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성령을 통하여 회복하라.